지난 일주일간을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이렇게 죽으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이 이른 새벽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두려워 떨면서 고난이 무서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부르셨고 제자로 세우셨고 복음의 증거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아실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신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대제사장한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돼요. 서기관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으면은 야, 우리랑 거리가 너무 멀 것 같은데 7 귀신 들렸던 여자, 미친 자의 삶을 살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간 머무시죠? 40일간 머무세요. 40일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 이후에 머무셨던 기간도 40일인데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그렇다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40이라는 숫자하고 관련된 그 사건 생각나시는 거. 네, 맞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40일간 비가 내렸죠. 40일간 비가 내린 다음에 150일 동안 다 덮여 있었어요. 그냥 150일 동안 전 세계에 어떤 봉우리도 보이지 않게 물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는 노아가 그때로부터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간 올라갔었고 40일간 금식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을 들어갔어요. 40일간 정탐을 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10명이 불순종의 말을 했죠. 불신의 말을 했더니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울었냐면은 30일 동안 애국해서 울었대요. 30일 동안 애국해서 운 다음에 애국이 끝나고 12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40일 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데 40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통해서 느느웨 성에 회개를 외치게 되는데 회개할 기간을 며칠을 주셨냐면은 40일을 주셨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략 40일과 관련된 이제 사건들이고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부활 승천 그 사이에 40일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니까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공생의 시간이 다 마치는 시점에서도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구약과 신약, 이제 40이라는 숫자,
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거. 40이라는 숫자가 공통된 거 뭐냐면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준비 기간. 40일간 비로 대홍수를 이제 준비하시고 비가 그친 후 40일간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기 전까지 또 준비하게 됩니다. 모세도 준비 기간이죠. 40년 왕궁 준비, 광야 40년도 준비,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40일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요단을 건너기 전 40일 또 준비시키시고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호렙산에서. 40일간 준비시키셨던 거죠. 그리고 느느웨 백성은 40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으로 준비하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40일이 성경에서는 시험당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과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실 때 40일간 40이라는 숫자와 함께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꼭 우리에게 지금 뭐 40시간, 40일, 40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의 의미가 40이라는 숫자로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숫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 인류의 대속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영광된 거는 부활과 승천이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가운데 40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부활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활 전 저편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정말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처럼 이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셨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을까? 이거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이러하셨을 거다고 생각했던 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깊이 깨달은 믿음. 그렇다고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서 만나 주실 만큼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이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이때 동네의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다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향유옥합을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은 죄인의 대명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들. 근데 세리는 아닌 거죠. 여자니까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사이에 죄인은 창녀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거는 견해입니다. 견해. 동네의 죄인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과거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던 여자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한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전에 아주 그 창녀의 삶을 살았던지 막달라 마리아였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이 왜 그토록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갚을 능력 없는 두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었대요.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정말 사랑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를 알고 깨달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또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제 깨달은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 귀신 들렸대요. 7 귀신. 성경에서 7이라는 거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는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하지만 성경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더 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평생 고통받고 살던 불치의 병에서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고침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마귀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좀 아주 깊이 깨달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이제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절 마리아는 다 찾으셨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 사건이 앞에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다른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 여인들도 나와요. 여인들이 나왔는데 이게 돌이 옮겨진 것을 봤잖아. 여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이른 새벽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니까는 이때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와서 봤던 거예요. 빈 무덤과
세마포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고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던 여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돌아온 거죠. 다시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이네. 그러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자니까 두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봤던 거죠. 정말 무덤이 비어있네. 세마포는 그대로 있네. 돌아갔어요. 이제 여자들이 다시 무덤에 오는 거예요. 이때 11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냐면은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알렸잖아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무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덤을 딱 봤을 때는 알고 있는 거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왜냐면은 예수님이 없어지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보니. 근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복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아침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은 아직 모르잖아요, 여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서 앞에 말씀 보이십니까?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대요. 구부려 무덤 안을. 근데 성경은 그냥 무덤 안을 보면 된다고 했을 텐데 너무 자세하게 표현하죠, 여기서. 근데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어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알 수는 없겠지만, 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표현했을까요? 구부리는 거는 땅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시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구부려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영이 아닌 육을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다 끝났다 이제. 이게 슬픈 마음이죠.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보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시체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혹시 지금 내 삶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울며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겠습니까? 현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이제 다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시편 121편 2절 보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마리아가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무덤 안인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던 거죠. 무덤 안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나요? 잠깐만요. 이쪽 말씀으로 보면 무덤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 안을 봤는데
거기는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뭐가 있었냐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2절 딱 보니까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냥 바깥에서 무덤을 딱 봤을 때는 야,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끝난 게. 흰 옷 입은 천사가 몇 명 있었다고 그러죠? 흰 옷 입은 두 천사. 성경에서 두 사람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라고 나오는데 또 성경 다른 거 보면은 두 사람,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보니까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부활의 증인. 왜 그러면 천사라고 기록했을까요? 왜 천사를 누가복음에는 왜 사람이라고 기록하여 놨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두 사람 할 때 두 사람을 남성으로 표기했어요. 남성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많은데 그 천사의 표기가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니까는 우리는 남자 여자여야지 구분되고 사람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언어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남자 사람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자 천사로 표기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천사가 나타날 때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천사가 우리와 같은 막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는 뭐 천사가 남자다라고 할 수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이제 기도하시다가 천사를 보는 경험이 있다면은 여자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 마귀 천사가 아주 머리 길고 파마하고 힐구도 신고 여자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예수비 그러면서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유일하게 앉아 있는 곳이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안에서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 쪽, 또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잖아요. 항상 움직여야 돼요. 항상.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꿈꿨을 때, 환상을 봤을 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무엇을 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일을 하잖아요. 천사들은 항상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 한쪽은 발 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체가 의미하는 건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인데 시체가 있는 곳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안식을 가져다가. 그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두 천사가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안 계시니까는 그로 인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두 천사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아주 성경 역사에서도 너무나 중대한 이 일을 감당하는 두 천사라면은 천사 서열 중에서 누가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딱 온다고 할 때 대통령이 오신데 마중 나가야지. 거기 주일학교 철수야. 네가 좀 나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아기 천사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기 천사 보내가지고 거기 앉아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측건데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두 천사의 이름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두 천사의 이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가엘이고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게 질문이 아닌 거예요. 질문이. 너 왜 울어? 그거예요. 예수님 다 부활하셨는데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모르고 있지만 야, 너 왜 울어?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야. 울 상황이 아니야. 기뻐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은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슨 말씀이냐면은 12절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나오죠. 흰 옷 입은 두 천사. 13절 보면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천사 봤어요. 천사를. 천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천사에게 없어요. 우리 주님만 찾고 있는 거죠. 천사가 물어보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배 시간 11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막 교회에 막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데 당첨됐어요. 로또에. 100억에 당첨됐어요. 이거 11시까지 찾으러 가야 된대요. 한국은행으로.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다 이렇게 하시겠죠. 100억이 무슨 소용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11시인데. 그거예요. 그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천사고 뭐고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상황은 흐름을 보면은 천사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14절 보니까는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거 왜죠? 우리 주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뒤로 돌이켰을까요? 예수님 찾으려고 뒤로 돌이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찾으려고. 그 천사도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은 황홀한 광경에 막 간증하러 막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무덤 안에 갔더니 이게 막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막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잠언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 찾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근데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이들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 14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그렇게 막 찾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정작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지막 기억으로 찾는 거죠. 마지막 기억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봤던 그 모습으로 찾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되었죠. 이전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본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제가 아무리 뭐 화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머리를 뭐 자르거나 파마를 하거나 그래도 저인 줄 모르겠습니까? 저랑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주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모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안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부르짖는 기도는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책망도 있는 거죠. 내가 부활했는데 왜 울면서 어디에서 찾느냐. 그거죠. 부드러운 책망. 너는 죽은 자가 누워 있어야 할 곳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죽은 자가 눕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6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다시 불러요. 마리아야. 얼마나 이게 사랑이 충만한 음성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누굴 찾고 있죠?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물론 당장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마리아 주님 막 이러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두 번째 불렀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정말 우주보다도 그 큰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나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을. 우리 어머님들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머님 이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까지 같이 시작. 최영자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뒤에 어머님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조구목 야 그런 거죠. 이렇게 성 붙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승철아 불렀겠죠. 백승철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승철아 유나야 부른 거죠. 우리 서집사님 이름도 부르시고 제가 이름 부르긴 좀 그래가지고 이름 부른 거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만난 사람 그 따스함으로 부른 거죠. 따스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풀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만 지금 다 도망가 있어요. 지금 다 도망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문 걸어 잠그고 막 안 열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는 사람한테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요. 그 시체 달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죽음을 이제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양이 이름을 부르면 알 수 있죠. 양이 이름을 부르면.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목자가 이름 부르면은 양들 막 달려오는 거. 예전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봤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양 중에서 미영 그러면은 많은 양이 있는데 미영 양만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죠. 이렇게 뛰어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양은 이름 부르면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에 가가지고 이름 부르면은 따라오는, 그게 양이에요. 주님의 양. 그리스도를 목자 삼은 양은 반드시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 음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양들은. 선한 목자와 참된 양의 관계는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참된 양은 반드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거.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는 참된 양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은 즉시 가던 길에서 딱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린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항상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바로 뒤를 돌아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이전의 삶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딱 붙들었을 때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딱 붙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붙들지 말라.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승천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의 삶이 좋으면 붙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삶이 만족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제 물질이나 재물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편안해요. 그러면 그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찾을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으면은 변화되고 회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자꾸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새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은, 누구라도 나 자신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다 넘어지는 믿음입니다. 새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안주하지 말라,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죽음의 첫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왔죠? 하와를 통해서 왔는데 복음서에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첫 소식을 또 여자가 전하게 되는 거죠. 장소도 일치합니다. 장소도. 어떤 장소가 일치하죠? 동산. 창세기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은 에덴 동산,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서 동산이라고 나와요. 동산.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는 십자가가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장사한 곳하고 십자가 못 박힌 그 동산하고 동산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음 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러니까는 믿는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정말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할 때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겪게 되는 상황.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전도할 때 마음이 이렇죠.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되길 원해요. 신속하게 복음을 영접하고 저 그 교회 갈게요 라고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않지만 아주 드문 거죠.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이 없죠. 제자라는 표현이 없고 다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와 함께하던. 이때는 제자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함께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분명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누구누구 왔어? 예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 누구누구야? 교회 함께 있던 사람 누구누구야? 그때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 누구누구야? 함께 했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은 그냥 실제로는 불신자일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죠? 제자라고 표현되죠. 제자. 제자가 아닌 함께 있었던 사람,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이 당시에 이들은 제자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교회 전도지가 나왔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나왔는데 뒤에 저 헌금함에 제가 좀 넣어놨어요. 저희가 8,000장을 주문했어요. 8,000장이 많은 장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는 저 전도지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뭐 더 이쁜 디자인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필요한 전도 용품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그거 티슈는 나올 거예요. 티슈는 나오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방법을 우리 구하는 겁니다. 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 순서 중에 다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전에 이제 가정 예배 될 때는 예배 시간 중에 헌금하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저희가 주보에 기록해 놓고 뒤에다가 내거나 헌금하거나 계좌로 이체했는데 다음 예배부터는 다시 헌금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를 갖다가 우리 서윤아 전도사님하고 우리 서정린 집사님 두 분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번갈아 가면서 성도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헌신이죠. 굉장히 헌신입니다. 이거 사실은 대표 기도하는 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헌신이에요. 이것도 헌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처럼 헌금 기도는 따로 하진 않을게요. 따로 하지 않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제 헌금위원이 헌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 막 찾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는데 여념이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두드리는 이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7 귀신에 잡혀 정말 미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니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전의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에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쫓아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성도님들 모두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